오늘은 또 31차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 브랜든 빅스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이애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비비어의 Drawing Near 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 음식을 찾아다니는 탐식가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영역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게으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먹여주시기를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담대하고 강해야 하며 필요한 무엇이든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수요일과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말이에요. 매일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음식을 먹고 수요일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영적인 음식이 전부라면 안 됩니다. 육신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먹는데요. 육신은 하루에 2번, 3번 먹는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일과 수요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와 저는 항상 영혼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만한 말씀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이제는 정치 이야기를 그만해도 된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 보았다.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명을 완수했다고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이제 내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말해야 할 때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겼고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겼고 정복했고 그렇기에 거기에 텐트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산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최근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사람들이 가끔 이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이애나가 말합니다. 네, 맞아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동안 성령 충만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와 언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때로는 몸을 흔들기도 하면서 겉모습만으로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퍼포먼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가운 상태인지 뜨거운 상태인지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면에서 영적인 생수가 없다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와 메마른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짜처럼요. 그렇습니다. 가짜.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채널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저도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신히 버텨가며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에 와서 시간을 낼 때마다 성령님의 신선한 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얻고 변화되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성령님께 쓰러지고 몇 번 몸을 떨고 일어나서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경험을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경험과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존 비비어의 Drawing Near 라는 책을 읽으면 바로 그런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떤 스폰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믿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비비어를 모릅니다. 단지 그의 책에서 많이 읽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건 오래된 책이에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책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까다로운 편이에요. 네, 다이애나는 책을 몇 페이지만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애나는 책을 몇 페이지 읽고 나서 이거는 쓸모없다라고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우리에게 보내주곤 하는데 다이애나는 이건 쓰레기야 라며 던져버리고는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책을 보내고 그녀가 읽게 되면 그녀는 진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 것을 여러분들의 입에 발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나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것들로 채우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흉내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에서 오래된 베테랑들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를 답답하게 합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나 다른 문제들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산 위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추수의 주님이시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책을 돈을 위해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는 것인지요.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해 쓴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영감을 받은 책인지 말이에요. 다이애나가 말했던 핵심 포인트를 읽어주세요. 저는 단순히 교회에서 쓰러지고 몸을 떠는 경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선거와 같은 문제에 몰두하며 편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장 소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변화와 회복,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신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모세가 모든 것을 가졌던 이집트를 떠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광야에 남기를 선택했죠.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모세가 집을 가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멋진 낙타를 타고 다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아마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 광야에 머물기로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나 경제적인 붕괴 혹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원하며 부흥을 원합니다. 오늘 밤 어떤 대형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앉아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좋은 질문이군. 부흥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런 임재가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대화해본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런데 그 일이 이상하거나 가짜가 아닌 진짜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몇 주 전에 천막 부흥회에 무언가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에만 집중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를 끌어들이는 메시지, 그리고 스키니진,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치 모세를 대하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저에게 와서 브랜든 주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마치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처럼요.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를 모두를 초대를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모세만 보냈습니다. 아론도 초대를 받았지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 근처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과 함께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최대한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모두를 불러서 나와 관계를 맺게 하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누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들의 열정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에 영적으로 집중하는지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신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려하거나 아예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교류는 다른 상황보다도 훨씬 깊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면서도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마음을 열고 친밀해지는데 만약 그 상대가 노골적으로 반역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교류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저녁 초대를 거절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제가 구절을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면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이 구절을 읽어주었을 때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읽어보세요.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숭배자나 험담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사기꾼인 사람들로서 스스로 형제나 자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는 식사조차도 하지도 말라. 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상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술집, 창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분위기를 지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분위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지배할 만큼 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한 분위기와 행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술집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분별력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인지 미지근한 상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전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와 저는 진전성이 있는 교회를 찾고 그런 목사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교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전성을 가진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느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기 책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께 다이애나가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그에게 도로 옆에 차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주님의 영께서 제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기도는 독백인가 대화인가? 저는 주님, 기도는 대화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다면 이는 내가 너와 쉬지 않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가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뜻인가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소통의 많은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나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빛 하나로 저는 3페이지의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그녀의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에 있더라도 그녀의 눈빛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녀를 제가 아는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사람은 더 잘 알수록 특정한 눈빛만으로도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가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무언가에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오며 그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도 똑같습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날 것을 알면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던 순간처럼 말입니다.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제 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던 시간이 벌을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음을 압니다. 그냥 혼내주세요. 그리고 빨리 끝내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제 잘못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음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시며 내가 너에게 이 시간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저 현 상태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라. 브랜든, 너는 누구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과 처음에 여기에 온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과 같은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좋은 시절이나 편안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코비드와 같은 일들이 그들을 깨우고 흔들어 놓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중국의 깊은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절박한 상태에서 나는 부처로 부족해요. 나는 무엄마드로 부족해요. 이 모든 거짓 신들로 부족해요. 나를 흔들어 깨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해요. 진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라고 외칩니다. 부처에게도 외쳐보고 무함마드에게도 외쳐보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곳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흔들어 깨우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아닙니다. 상원이나 하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정치가 여러분을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로 깨어남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깨우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로 인하여 다가올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지요. 예수님께 그것은 편안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큰 흔들림을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거야 라면서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들을 깨우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클럽에 가거나 카지노에서 즐기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추수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큰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직접 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이애나에게 주신 예언적인 말씀에서도 나는 내 추수꾼들을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것을 내게 요구하지만 나를 통해 흐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비판적인 메시지와 관련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나눠주세요. 네, 어떤 이메일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음성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된 교회의 문제다. 그들은 잘못된 음성을 들을까봐 두려워하여 내 음성을 듣기조차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부산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하나님과 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방언이나 기도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주님의 발 앞에 머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해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린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을 매번 해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매번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다이애나와 통화할 때 누구세요? 당신이 제 남편인지 확인해 주겠어요? 라고 묻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질문은 그 음성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관계를 맺어온 사람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새 구절을 요청하세요. 심지어 두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검증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해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시즌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세상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시선을 돌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념하느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도 이교도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기념합니다. 저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쁨의 세상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들에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어떤 이교도적인 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 주님께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이 $1,000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임재하십니다. 저는 Away in a Manger를 부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쁨과 특별한 순간들을 빼앗기곤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하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할 것입니다.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채널을 팔로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당신이 이교적인 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더 깊고 더 깊은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맞아요. 끝없는 갈증 같은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천사들이 방문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가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편안함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술, 음란물, 다툼, 그리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여기서는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정치나 세상적인 것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무언가를 얻고 나도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불타오르도록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이메일을 받으며 여러분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두를 돌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저 길로 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응급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구는 너무 멀리 갔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구명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에게 하신 일을 다른 이에게도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굶주린 마음으로 변화를 원하고 계신가요? 다이애나가 책을 읽어줍니다. 제가 모래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네,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이 영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중 몇몇은 정말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그들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손을 뻗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들의 존재를 갈망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의 각자에 대한 가지신 놀라운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는 모래보다 많소이다. 시편 139편 17편에서 18편 17절.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가지신 생각이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해변, 사막, 호수, 바다, 그리고 심지어 골프 코스의 벙커에 있는 모래알 하나하나를 모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골프 코스의 모래암 하나만 생각해도 그 작은 구덩이 안에 있는 모래알의 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지난 21년 동안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많은 사랑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멋진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제 생각이 작은 병 하나를 채울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하물며 온 지구를 채우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약간이라도 감을 잡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쇼핑을 할 때마다 가격표가 붙어있는 상품들을 봅니다. 어떤 물건은 할인된 가격이고 어떤 물건은 비쌉니다. 각 물건은 그것이 지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현명한 구매자는 항상 자신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거나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그것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 가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낙태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기의 생명은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는 이유도 그 관계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큼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배우자나 자녀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매춘을 통해 자신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며 우리의 사회에서는 수백만 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본 자신의 가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서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 가치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 이 책을 꼭 내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소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함께 따라오고 싶다면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높은 차원에서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항상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성령님,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또한 사탄의 방해와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들에게 신성한 성령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존 비비어와 같은 주님의 종들에게 새로운 영광과 아이디어를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사역이 육신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통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깊고 친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내년 이맘때에도 오늘과 똑같은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더 깊고 높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며 머물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어디 있든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는 동일한 상태로 머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신선한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더 이상 현재의 고난 속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에서부터 감정적인 치유까지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 공급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닭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독수리처럼 날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론 머스크에게 초자연적인 만남과 영적인 변화를 허락하시고 그가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이세벨의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를 방해하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자유케 자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스타링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며 테슬라와 같은 모든 프로젝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그가 이 시대에 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악한 자가 나쁜 의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런 자들로서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